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식구들은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됩니다. 그렇게 400년이 또 흐르면서 그 민족들은 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남자 아이들을 살해 명령까지 내리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면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의 공지를 통하여서 모세는 건짐을 받고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민족의 의분으로 통하여서 모세는 살해를 하게 되고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광야에서 보냄을 받게 되고 광야에서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또한 가정을 갖게 되고 40년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투트모스 3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 해라는 말은 모세가 애굽에서 도피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때 모세 나이가 8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확대했던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고난의 역사가 끝났다는 그런 또 말씀인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애굽 왕이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하실 때가 되셨다는 그런 신호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악했던 애굽 왕이 죽음의 시간 속으로 사라져 갔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백성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 걸까? 왜 우리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안 나타나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요, 수십 년간을 오랫동안 계속 되었고 그 고통은 날로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더 이상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극한에 이르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들은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때가 됐음을 또 이렇게 예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극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택하여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렇게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예의 고통 속에 있을 때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감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뭐예요? 바로 제가 이런 것이다, 죄를 깨닫기 위함처럼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 속에 두신 것은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민족적 절기로 지킨 것은 바로 이 노예 때 그 고통을 상기하면서 자유의 귀중함을 일깨우려는 데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어보지 못한 자들은요, 참 자유의 가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당신의 언약 기간이 다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 계획이 실행할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를 돌아보셨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선택한 자녀들을 결코 좌절과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울부짖음과 기도를 결코 외면치도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역사는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날을 정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족애가 굉장히 투철했던 그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로 쫓겨나게 하시고 거기서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훈련하는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확대했던 왕의 생명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는 혹독한 고통을 더 강화함으로써 애굽을 탈출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절박한 탈출 의욕으로 민족적 결속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의 새로운 왕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았고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많은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은요, 당신들의 백성들이 또 이 평안을 찾게 되면 또 강국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그 강국을 기대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하시고 또한 권면하시고 국민의 마음으로 계속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유다의 아사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수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반도 안 되는 그 군 병력으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찾는 그에게는 평안이 임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사방이 형통함과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요, 선조들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네, 수십 년간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응답하신 것입니다. 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실상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보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그 간구를 통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날이 바로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서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서 애굽에서 이끌어 주시고요. 또 사사기서 2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서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네,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 느헤미야서 9장 27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네, 주님의 그 크신 국률로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느헤미야서 9장 28절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률로 건져내시고. 네, 이렇게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오면은 또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주 앞에서 악을 행하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또 부르짖으니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국률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십니다. 네, 세밀한 관심으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역과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탄식과 그런 아픈 간구를 모두 경청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죽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영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당신에게 부르짖기를 모든 자들에게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 세밀한 부분까지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또 이삭에게 한 약속은 창세기 26장 4절 말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먼저는 육적인 축복으로서 이삭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크고 번성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고요. 또 영적인 축복으로는 뭐예요?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본을 받게 되고 이삭의 계보를 통하여서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이렇게 조상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손들에 대한 언약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잊고 계시다가 이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기억해 내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언약을 실행할 때가 옮기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400년의 기한과 또 4대의 그 세대가 다 차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실행에 옮기시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말씀이 담긴 그 말씀이 인간 역사에 구체적으로 계시된 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변하시듯이 언약도 불변하고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시듯이 하나님의 언약도 신실하시고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400년간 그 침묵 속에 때를 기다리시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세상 모든 나라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음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감찰을 강화하신 것입니다. 네, 예전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25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념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념하셨다라는 것은 그 건념이라는 그 히브리어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요. 알다, 돌아보다, 보다, 숙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들을 다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자비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건념이라는 이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직접 개입해서 간섭하시고 지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있던 모세를 애굽으로 파송하는 일과 또 애굽에 내릴 그 10가지 재앙과 또한 6월절의 그 탈출과 홍해를 가르며 건너는 등등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하기 위한 실제적인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이요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라는 이 대민족들을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데서는요 도저히 이 대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이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우리의 인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권념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조들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우리의 절실함 때문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차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우리는 소망을 품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집중하여서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국률하심으로 구원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63장입니다. 63장. 기도할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한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념하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은 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디어로 인하여서 혼탁스럽지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